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강해일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만 거기 등장하지 않고 요셉도 등장하고 엘르아살도 거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꼭 기억해야 될 사람,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요셉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영웅들, 바로 이 여호수아, 요셉, 엘르아살,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럴 때 그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표현을 할 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의 종, 이 표현은 모세에게 하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그가 죽는 날까지 이렇게 모세가 행했던 그런 측면에서 이 백성들에게 인식될 만한 그런 지도자로 그렇게 살다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그런데 그 모세에게나 쓸 수 있는 그런 표현, 여호와의 종, 이것을 여호수아에게도 성경 기자는 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표현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정말 멋진 이름을 남겼습니다. 여호와의 종, 지도자로서 존경받고 흠이 없는 그런 표현이 여기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인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종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눈의 아들이면서 110세를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건 누가 한 얘기죠? 모세가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사람들은 오래 살아봐야 80을 산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120세를 살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여기 보니까 110세를 살았어. 그러면 여호수아는 정말 장수했어요. 장수하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 이후에 그 비석에 어떻게 평가되어서 거기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앞장서서 목사로 사역을 했으니까 여호수아처럼 나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평가를 듣는다면 이건 정말 영광 중의 영광이고요. 또 110세를 살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에 이 장수를 누린 사람, 그런 평가를 받으면 정말 좋겠다.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살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으며 살았고 여호와께 복을 받았기에 그가 이렇게 장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듣는다면 이보다 더한 영광이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를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보면 여호수아는 그의 기업 경내 딥낫세라의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이 딥낫세라 여기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에게 기업으로 준 그 땅에 장사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짚어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의 조상들은 가나안 원주민에게서 그 땅을 사서 무덤을 삼고 거기에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이후에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자기가 묻혔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앞에 조상들은 멀리 바라보고 그 땅을 사서 그 땅에 묻혔다면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기업의 그 자리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당대에 실현함으로 인하여 기업으로 얻은 그 땅에 내가 장수한 모습으로 묻혔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에서도 이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그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임을 확증해 주는 그런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왜 이런 평가를 받았나 보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당대에도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서 백성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들이 좀 해이해지면 그들을 경각시켜서 여호와만 섬기도록 그렇게 자주 훈육을 하고 그가 죽으면서까지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택하라.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것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택해서 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듯이 그렇게 백성들을 잘 가르쳤던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 각 이스라엘 지파의 그 노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외쳤던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시행됐다는 거예요. 시행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도 자기가 정말 가르치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인물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
성경 기자가 볼 때에도 상당히 놀라운 그런 광경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글을 남긴 것입니다. 죽어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이다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다고 그렇게 증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이 지금 어디 묻혔느냐 하면 세겜 땅에 묻혔어요. 세겜 땅. 그건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그 땅을 사서 기업으로 삼아놓은 그곳에 요셉이 거기 묻혔다는 거예요. 야곱이 믿음으로 그 땅을 준비했고 그의 아들 요셉은 그 준비된 땅에 묻혔어요. 여러분, 요셉이 죽은 때가 언제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래서 또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나누고 기업으로 삼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요셉의 뼈를 그 세겜, 자기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세겜 땅에 묻혔어요. 요셉이 누구예요? 그가 살아서 정치할 때에는 온 세계가 그 발 아래 엎드려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온 세계를 지배하던 실질적인 권력자, 그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 요셉이 살던 그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피라미드, 이집트 사람들의 그 무덤, 그 엄청난 그 피라미드, 요셉은 거기에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사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다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정치를 펼치며 그 높은 권좌에 앉아 있었던 요셉. 근데 그 요셉이 그 무덤에, 이집트 사람들의 그 무덤에 안장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형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유대인들을 이 애굽에서 내보내시고 약속한 땅에 이끌어내실 텐데 그때 내 해골을 취해서 가지고 가달라. 그리고 거기 묻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것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요셉의 해골을 쥐고 떠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묻어주지 못하고 그걸 누가 또 이어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이 세겜 땅에 그의 소원대로 그를 그 땅에 묻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세상의 권력자의 자리에 앉았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어딘지를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았던 그런 나그네 삶을 살았던 세상의 최고 지배자,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의 유언대로 세겜 땅에 그 해골이 묻어지기까지 약 45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요. 415년부터 450년 그 사이에 이 세겜 땅에 묻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50년 그때까지 이 유언이 그대로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그렇게 전수되다가 마침내 요셉의 소망대로 가나안 땅에 요셉이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따라 유언을 그 후손들에게 남겨두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정수를 보여준 인물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은 이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왜 이 엘르아살을 같이 이렇게 다루고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여호수아가 죽었던 그 해에 이 엘르아살도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엘르아살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어떤 인물이냐 하면 아주 신앙심이 깊은 그런 대제사장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대제사장이에요. 바알 부올 사건이 있었어요. 이 바알 부올 사건은 이 발람이 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음란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그 범죄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영적 도덕적 타락의 위기에서 모세가 범죄한 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이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거룩한 의분에 불타 그가 가진 창으로 그 악을 저질렀던 그 시므리와 고스비를 찔러 죽입니다. 거룩한 의분으로 그 주동자들을 처단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막아냈던 인물이 바로 이 비느하스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비느하스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책을 허락받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이 대제사장의 자리를 지켜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동쪽 기업의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단을 세우잖아요. 제단을 세워서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단을 세웠는데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변했다 그러면서
이 10지파가 일어나 가지고 처단하려고 했을 때 그때 조사단 대표로 뽑힌 사람이 바로 이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이 사건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또 기브아 사람들이 후일에 패역한 사건들을 일으켰을 때 그때에도 이 비느하스가 대표자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인물을 조명해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아주 가까운 그리고 든든한 힘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제나 여호수아 곁에서 말없이 여호수아를 지지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흐트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밑바닥에 깔아 놓아야만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앞장서서 막 이름 드러내면서 활동한 그런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언제나 여호수아의 그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이에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수아와 함께 죽지만 그를 통해서 잘 배우고 자라났던 그 아들, 그 후대에 자기보다 더 훌륭한 대제사장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엘르아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앞장서서 하지 못하는 거 이 아들이 앞장서서 모든 일들을 풀어가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지지받고 인정받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가문을 지켜내고 그리고 사역을 온전하게 펼쳐가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소중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가는 그런 가문을 이루게 되는 그런 시작이 바로 이 엘르아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인물을 집중 조명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 한 인생 살면서 친구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혹은 후손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되어야 하겠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어. 하나님의 사역자였어.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요셉처럼 나그네로 살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그저 가나안 땅에 이 뼈다귀라도 갖다 묻어주기를 소망하는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서 후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마지막 엘르아살을 통해서 이름은 그렇게 유명하게 드러내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그 곁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함은 보여주었던 진정한 친구로 그렇게 자리하고 자기 후손에게 이런 놀라운 그런 복을 누리게 해서 내 자녀가 나보다 더 훌륭한 그런 대제사장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그저 말없이 어깨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기억할 만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정리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 세 인물을 함께 장사 치르며 우리에게 기억시켜 주실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엘르아살처럼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꿈은 가져봄직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엘르아살처럼 내 남은 인생 그렇게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으며 천국에서도 그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영웅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